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앞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표적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15절 이 한 절 말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일단 누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제입니다. 적은 양을 넣으면 전체를 발효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적은 양을 넣었지만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크게 확장된다. 이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쓰인 누룩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사용되는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을 누룩에 빗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부정적인 모습 역시 들어오게 되면 아주 크게 번져나갑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정적인 모습이 크게 확산되어서 제자들의 삶을 부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크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이 누룩에 빗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해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돈도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욕망, 명예의 욕망, 부의 욕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느냐? 바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들의 탁월함, 자기들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율법을 그렇게 탁월하게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우월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행세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들은 욕망을 위해서라면 외식과 가식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세상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 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정말로 세속적이었지만 겉으로는 가장 영적인 척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남들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욕망으로만 가득 차서 가식과 외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의하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헤롯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고 그 권력 안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불륜을 행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그 불륜의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목베어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으로서 권력에 대한 욕망과 정욕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선지자도 가두고 선지자도 죽여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가 어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헤롯을 지지하고 따르는 헤롯당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헤롯당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세력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아주 불편하게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정욕에만 몰두해 살아가는 헤롯의 모습을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은 서로 활동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헤롯은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은 똑같습니다. 부와 권력, 인기와 명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갈급해하는 욕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쪽은 종교를 이용하고 있고 한쪽은 정치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욕망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욕망의 누룩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거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세속의 욕망, 자기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성향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욕망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그 누룩의 영향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는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속의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다시 말해 세속의 욕망에 붙들려서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영역에서 세속 욕망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는 세상의 욕심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사역이나 종교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충족시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권력의 욕망, 명예의 욕망, 부의 욕망을 충족시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제 안에도 얼마든지 잘못된 세속 욕망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이루어서 누구라도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 나도 큰 교회를 한번 이루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한번 다 누려보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만들고 싶다. 내 말 한마디면 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굽신거리게 만들고 싶다. 노예나 총회에 진출해서 교권을 한번 행사해보고 싶다.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권력자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목사인 제 안에도 이런 욕망이 얼마든지 불타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도 무력, 명예욕, 권력욕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종교를 이용해서 세속의 욕망을 한껏 충족시키는 사람, 겉으로는 지극히 종교적인데 실상 속으로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파고들어서 제 온 삶에 퍼져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릴 겁니다. 근데 무슨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특히 장로와 같은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장로 같은 경우는 장로인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의 직분을 이용해서 어떤 이권을
획책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알량한 권력이나 허세를 부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작은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파고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활동,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철저히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철저히 주의하여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보다는 헤롯의 누룩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 헤롯처럼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욕망에 붙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세속의 영역에서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것이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욕망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온통 돈과 권력과 인기, 명예를 숭배합니다.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얼마나 기를 쓰며 살아갑니까?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좀 더 높은 자리 한번 올라가 보려고 얼마나 후한무치한 일들을 행합니까? 인기와 명예를 좀 얻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동원하는 것은 다반사고, 야비한 일들도 수없이 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돈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욕망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신자라면서도 필요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정치하는 신자들은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불상 앞에 가서 108배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무당과 무속에 쩔어 있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열렬히 지지하는 일을 합니다.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진실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편의 잘못과 죄에는 뻔뻔하게 눈을 감아버리고 상대편의 잘못과 죄는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버립니다. 이런 정치인 신자들은 세례 요한도 죽일 수 있고 예수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신자라는 자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되어버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무슨 거창하게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소소하게 직장 생활하고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받아보려고 근무 시간을 조작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건 좀 더 팔아보려고 거짓을 행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승진 좀 해보려고 주변의 불의한 일에 침묵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헤롯의 누룩이 파고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헤롯의 누룩, 세속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릇된 욕망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든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든
세속 욕망이 파고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속 욕망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잡아먹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예수의 제자답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세속의 욕망을 말씀드리는데 이 세속의 욕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향적입니다. 자꾸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더 중심부로 가려고 하고 자꾸 더 커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상향성입니다. 또 세속 욕망이라는 것은 움켜잡아야지만 만족이 됩니다. 무언가 잡은 것, 한번 획득한 것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집착성입니다. 이 상향성과 집착성 두 가지가 세속 욕망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런 상향성과 집착성에 매여 있다면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높아지는 그 자체, 중심부에 있는 그 자체, 커지는 그 자체, 뭔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높아질 수 있고 중심부에 있을 수 있고 뭔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높아지려고만 하는 어떤 성향, 중심부로만 반드시 가려고 하는 성향, 반드시 커지려고만 하는 성향, 한번 소유한 것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그런 성향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욕망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향적 삶을 즐깁니다. 곧잘 낮은 데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움켜진 손을 아주 쉽게 펴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낮아져서 사람이 되시고 거기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맨 밑바닥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입니다. 얼마나 하향적입니까? 예수님은 또 움켜쥐지 않고 늘 손을 펴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들여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사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그 어떤 세상적인 집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하향적입니까? 높아지고 중심부로 갈 수 있는 모든 이력을 다 포기하고 그는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또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고자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욕망의 특징인 상향성보다는 하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집착하기보다는 손을 펼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의 제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계에 참신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수도권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해가지고 대략 3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담임 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지방으로 가서 개척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립을 좀 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에는 부목사보다는 내가 더 자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가 지방으로 가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척하면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더욱이 이미 개척을 했던 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쇼로 보여주기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도 30개 교회로 분립을 하기로 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들 30개로 분립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향성과 집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세속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세속의 욕망에 붙들리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 세속 욕망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하기에 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대형 교회가 다 분당 우리 교회처럼 분립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담임 자리를 부목사에게 넘겨주고 다 개척을 하러 나가야지만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바른 것이고 그런 방식만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정신을 구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 세속의 욕망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가는 좋은 예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인데 지금도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지침인데 이 지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업 선택을 할 때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직업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면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지 않은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고 세속의 욕망에 절대로 붙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돈 욕심, 권력 욕심,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욕망의 특징인 상향성과 집착성을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모양으로든 더 낮아지려고 하고 내어놓으려 하고 내려놓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의 제자라면 늘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더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펴야 할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혹시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가?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가야 할 곳이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펴야 할 손은 펴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놓을 때 나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케 됩니다. 나는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고, 나는 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갑니다. 내가 명성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널리 퍼져나갈 것이고, 내가 내 권력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갈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 멀리할 때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들어 버릴 때 놀랍게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세속 욕망을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고 확장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종교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세상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헤롯의 누룩을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크게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향의 욕망, 집착의 욕망을 떨치게 하시고 낮아져 섬기는 삶, 내어놓고 내려놓으며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